귀하게 찬양을 만드셔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데 쓰임받는 목사님이시고, 또 여러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과 함께 오셨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아마 찬양 들어보면 이 찬양이 저 양반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도 길에서 누굴 만났는데 뭐 행사 있냐고, 교회 행사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오시냐고, 목사님 오시냐고, 오늘은 누가 오시냐고, 손경민 목사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그 찬양 제 제목을 막 얘기하셔요. 그래서 대단하시군요. 그랬는데 그렇게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 만드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보고 싶대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길래 그런 가사를 만드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손경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제가 시킨 일을 안 했네요. 공지 바랍니다. 손경민 목사님 찬양 USB를 성전 입구에서 판매 중입니다. 구매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셔요. 다시 한번 목사님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손경민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김정희 사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천천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5가지 주제를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처음으로 가정의 감사가 회복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다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쓰여진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에게는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받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사자의 밥으로 놓여지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전쟁으로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언제 봐도 내가 기쁠 때 봐도 범사에 감사하러 가시고, 나 오늘 정말 힘든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펼쳐봐도 감사하러 가시고, 내 기준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 그때 펼쳐봐도 말씀을 동일하게 감사하러 가세요. 그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는 항상 감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은 계속 변해요.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순간 불평이 떠나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 감사가 가정 안에 넘쳐나면 가정의 원망, 불평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불평을 내뱉을 때, 원망을 내뱉을 때 그것은 나의 마음도 병들게 하지만 듣는 상대방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내에게 계속 불평을 들어놓았다면 옆에 못 앉아 있어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기록됩니다. 이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걸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늘 불평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는 더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있었는데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사니까 그것이 죄악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불평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를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할 때의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저는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2014년도에 가사를 적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찾아지더라고요.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감사구나.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감사구나. 속에는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감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사를 다 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내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다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말씀도 못 전하고 설교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저의 앞이 다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저의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저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네, 이분이 낳았어요. 네. 제가 낳지 않았고요. 근데 아이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3명 아들, 귀한 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딸이 보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급성 폐렴으로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을 가래요. 대학병원을 갔더니 바로 입원하러 갑니다. 근데 그 대학병원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수술 받기로 한 병원이에요. 저도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아이도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간호하러 저희 아내가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는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첫째도 집에서 몸조리를 해서 셋째는 조금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병원에 들어와서 아이를 간호하니까 우리 아내도 몸이 안 좋아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니까 제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사실은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무릎 양쪽을 수술하고 이어서 허리까지 수술하기로 다 일정을 잡아놨대요. 그때가 딱 이때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안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항상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제 뒤가 다 막힌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한다고 가사도 쓰고 혼자 부르고 다니고 있었는데 환경이 변하고 나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제가 낙심을 하게 돼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그 대학병원의 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가장 끝에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차 안에 앉아서 그냥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썼던 가사를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도는 항상 주 안에 있으니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니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라고 제가 고백했는데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 가사가 정말 너의 가사가 맞니? 너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니? 그 마음을 주시는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환경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아닌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한다고 곡을 쓰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키셔서 감사를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믿음으로 찾고 내가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눈이 떴어요. 무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목소리는 안 나오고 여전히 아이는 주사 바늘을 꽂고 입원해 있고 여전히 아내의 얼굴은 창백하고 여전히 어머니는 수술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바꿔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저의 심령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령을 바꿔주시니까 환경이 똑같은데 제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주님, 내가 목은 수술해야 되지만 다른 곳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저 아파서 누워있는데 우리 아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수술 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를 바라보니까 셋째까지 나오면서 참 힘들었는데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는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 불평 안 하는 아내, 바가지 긁지 않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견딜 만큼 우리 튼튼한 체력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밥을 더 많이 먹지는 않지만 튼튼합니다.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특별히 고난 가운데 감사를 믿음으로 찾아서 고백하고 결단하면 그 고난 중에 찾은 감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간증 가운데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리 감사란 찬양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감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를 찾고 결단하며 나갈 때에는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박수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가정에 감사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니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감사한 넘쳐나는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적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풍요로움을 생각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생각해요.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는 더 우월한 삶을 생각해요. 힘이 센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파르시로다. 내 계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거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 정의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하다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 걸어 다닙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40년간 걸어 다니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부족해요. 안정적인 거처가 없이 계속 이동해 다녀야 돼요. 그런 인생을 40년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대의 애굽을 출발한 소녀는 이제 50대 중년의 나이가 되고 20대, 30대의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길을 걸은 청년은 이제 70대 노년이 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광야길만 지낸 거예요. 아마도 절망했겠죠.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이렇게 광야길을 걷다 끝나는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내가 행복 같은데 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을 뒤집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만 40년간 건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행복이란 풍요로운 삶도 아니고 우월한 삶도 아니고 안정적인 거처가 있는 삶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룬 삶도 아니고, 진정 행복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원이 행복이라 알려주세요. 애국에 있었으면 좋은 문명에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일을 하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왜 떠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간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광야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신 싸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공부가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원하는 직장 못 가서 나 좀 불행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다 버리셔야 돼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불행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간지도 모르고 그냥 나의 시간과 젊음,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살아가면서 낭비하는 것, 그러다가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떠나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맞아요. 하지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행복이란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15년도부터 성경에 나오는 행복을 다 찾습니다. 2년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묵상하면서 성도에게 이것이 행복이구나 가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이 흐르다가 지구 반대편에 흘러갔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잠비아로 흘러갑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 끼 한 끼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배움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광야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듣고 행복을 노래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면서 또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비아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소리. 이것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나의 환경은 사람들 보기에 광야 같을지 모르나, 내가 살아온 인생의 광야 같을지 모르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삶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의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행복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박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도님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에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수 행복합니다. 때론 억울한 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할렐루야. 구원의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행복이 자녀에게 흘러감을 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시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 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주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성인신고를 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으로 올리고 살아가셨는데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납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버림을 받게 돼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순간에 버림을 당합니다.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제가 그 둘째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살려보고자 그분을 찾아가서 회유도 하고 다시 애원도 하고 많이 설득도 했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상처만 깊어집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가정을 혼자서 꾸려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운영하던 작은 그 공장이 부도가 나요. 84년도에 3억이 넘는 부도가 나면서 어머니는 그 빚을 혼자 감당해야 됐습니다. 여러 동업하는 분들이 다 연락이 안 되니까 어머니에게만 빚쟁이들이 쫓아와요. 1년에 4번 이사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빚쟁이가 집안에 찾아와서 빚을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빚도 갚고 우리 아이도 잘 키워보려고 공장 일을 못하니까 다른 일에 뛰어들면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뛰어들으셨던 일이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도우미하는 일이었어요. 낮에는 가사도우미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밤에는 산후도우미하러, 보조도우미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식당에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가셨어요. 양쪽 보따리를 들고 김을 팔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설거지를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그때 28살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미래를 꿈꾸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꾸미고 싶은 나이인데
그런 삶은 없어지고 이제 생업 전선에서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 어머니를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어머니와 저녁도 먹고 운동회 때 되면 어머니가 찾아도 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오시고 매일 밤늦게 지친 몸을 안고 돌아오세요. 제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좀 도와야겠다.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제 나이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4학년 때 학교 앞에 가서 신문 배달을 하겠다고 제가 말을 했고 받아줬어요. 딱 한 군데가 받아줘서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신문 대고스에 가서 신문을 받아서 저희 어린이 자전거에 싣고 동네를 돌립니다. 석간신문을 돌리니까 학원 가는 친구를 만나고 놀러 가는 친구를 만나고 다른 부모님들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요. 그러면 쑥닥쑥닥거리죠. 제 아빠 없는 애야. 제 가난해서 신고에 당하는 애야. 모든 애들이 다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겠죠. 저는 신문을 돌리다 보니까 금방 밤이 찾아와서 신문을 잘못 돌려 혼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저랑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정을 창문 너머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하는 인생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때는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어린아이가 저런 일을 하고 있나? 쟤는 아빠가 없는 애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구두방에 손바닥만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과 제가 앉아있는 세상이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학생이 돼도 삶이 똑같아요. 새벽에 신문 배달, 그리고 공부하러 가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 끝나고는 바로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목공소에서 이런 나무에 무늬목을 붙이거나 미스칠하거나 나무를 나누고 또는 이런 음향업체에서 조명업체에서 아시바를 쌓고 공사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좀 지내게 됩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찹쌀떡 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그럼 해보셨나요? 혹시 찹쌀떡 했습니다. 역전에 가서 1,500원의 찹쌀떡을 떼서 3,000원에 파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잘 사주는데 꼭 돈을 2,000원까지 깎는 분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웃으시는 분 납득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저거 원가 얼마인지 아는데 재밌으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20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집에 카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명의와 저의 명의로 다 카드가 만들어져 있고 이걸 갚지 않으면 어머니도 신용불량, 저도 신용불량, 사회인이 되기도 전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머니랑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누가 한지 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그럽니다. 우리가 갚아주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으로 나중에 신학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사례비는 30만 원이었어요. 99년도에 30만 원이라는 사례를 받아서 어머니는 그 사역을 마치면 또 일하러 가시고 저는 대학을 안 가고 공장을 갔습니다. 그 팥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열심히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도 일을 하고 3년간 일해서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군대에서 초청장이 와요. 이제 들어올 때가 되었다고. 군대로 들어갑니다. 머리를 다 깎고 군대로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저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래요.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간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서 20배, 때로는 3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대로는 군생활을 못한대요.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안에 간경화라는 병이 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군생활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3번 저감을 받고 군생활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3개월 앞 혈액검사 초음파하면서 살아옵니다. 제가 저의 삶을 잠깐 동안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죠. 버림받은 살면서 시작되고 아빠의 따뜻한 품은 느껴본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일합니다.
그때부터 일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저를 바라보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노력해야 돼. 20살 때는 남의 빛을 받기 위해 일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40살쯤에 저의 삶에 돌아보니까 불행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시간 돌리면서 운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그냥 빨리 간 적은 있어도 운 적이 없습니다. 구두 닦으면서 제 손에 구두향이 묻어있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한 번도 제가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환경은 어려운데 왜 내가 생각하는 내 어린 시절의 삶이 행복일까? 가족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대단한 걸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내가 행복했을까? 제가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머니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 보기엔 버림받고 상처받고 비참한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안 사셨어요. 한 번도 저에게 나 불행한 여자고 너도 버림받았으니까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야. 넌 빨리 공부하고 돈 벌어서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한 삶 누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나가신 분을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오신 적도 없어요. 어머니가 우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새벽이 되면 절 깨워요. 경민학교에 가자. 그리고 자고 있는 저를 억지로 깨워서 제 손을 잡고 30분간 걸어서 교회 어둠을 헤쳐 교회 갑니다. 그리고 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우는 기도예요. 어머니가 우시니까 저도 그냥 따라 울어요. 따라 울다가 어머니가 기도 끝나시면 같이 집에 가고 어머니가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바로 주무시지 않고 자고 있는 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물이 얼굴에 떨어져서 눈을 떴더니 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민망하실까봐 그냥 자는 척 하다가 잠이 들어요. 어머니는 항상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말이 되면 저를 항상 교회에 데리고 오죠. 이런 특별집회 때도 무조건 저를 데리고 옵니다. 꼬셔서라도 야, 좋은 거 있어.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조건 좋은 거 있다고 데리고 와요. 앉혀봐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들으면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런 말씀 품고 살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뜻없는 고난의 길도 아니고 시간 낭비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주이고 이 단련이 끝나면 나는 불순물 없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지날 때 이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착해서 내가 어떤 선천적으로 착하고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어머니가 믿음으로 먼저 살아가셨고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됐고 내가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저를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게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요.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기도하다가 자녀보다 먼저 있다가 떠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녀의 사는 날 동안 가장 필요할 때에 열매를 자녀에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재단을 내가 쌓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어머니 아버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당연하게 여길 때 매일 만나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당연하게 여길 때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사실은 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은혜라는 찬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가사를 묵상했어요. 찬양의 핵심 가사가 이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보내주시는데 대부분의 간증이 가족에 대한 간증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지어줄 수 있었고 너와 함께 밥 먹을 수 있었고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엄마는 이제 알게 되었어. 너는 당연한 엄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사랑하는 나의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빈소에서 틀어놓았던 은혜,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했지만 육신의 아버지에서 영원한 하늘 아버지로 깨로 갈 수 있으니 은혜,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보여주셔서 은혜, 지금까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은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은혜, 함께 살아갈 시간을 주신 것도 은혜, 특별히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저는 수술 받으러 수술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고백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췌장암 수술 중이신데 저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제 삶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시기에 삶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은혜밖에 없다고 기록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족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저는 우리가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가족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내랑 살아오면서 사역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스스로 당연하게 여긴 게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너무 난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리고 그때 교회에서 캄보디아 당일서기로 갔는데 그걸 신혼여행을 하자. 주여가 나왔습니다. 권사님들이 다 말리셨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십시일반 도와주시기 시작하고 친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캄보디아 옆나라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갔다 와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제가 신혼을 시작한 집은 어릴 때부터 살던 저희 할아버님이 지은 30년대 흙집이었어요. 그 집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집입니다. 앞에 냇가가 있고 논이 있고 뒤에 무덤이 있고 옆에 대나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닭장이 있고 돼지밭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골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화장실도 우리가 아는 지금 같은 화장실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막 불어나는 그거 아시나요 혹시? 네, 끄덕이시는 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 시집을 왔어요. 불평 없이 살아갑니다. 방에 지네가 나왔어요. 불평 없이 살아갑니다. 귀뚜라미가 울어요. 너무 크게 울어요.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불평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를 집에서 몸조리를 해요. 몸조리하고 나서 아이를 씻겨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았다가 방에 들어가 씻기고 버려요. 자기 화장실을 갈 때면 동선이 겹칠 때면 재래식 화장실로 가고 자기도 씻어야 되는데 시골집이다 보니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추운데 밖으로 나가서 씻고 불편하게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임대 청약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신청을 해봤대요.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같이 봅시다 하고 갔더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펑펑 우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아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만나서 친구였거든요. 제가 회장하면 회개하고 제가 드럼 치면 피아노 치고 이렇게 친구로 계속 살아왔는데 한 번도 우는 걸 못 봤어요. 기도할 때도 늘 반주에 책임을 하느라 울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온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분이 그만큼 이해해주고 참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가족, 같이 고생길을 걸어오고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권사님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평안하시죠?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안내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매일 주일 만나서 예배하고 인사할 때 몰랐는데 권사님이 이제 멀리 가시고 나시니까 우리가 함께 얼굴 맞대고 인사하고 손잡고 기도했던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은혜의 시간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가 힘들 때 권사님이 토닥여주고 손잡아줬던 그것이 그립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이 당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은혜의 선물을 귀한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우고 아픈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아주고 울면 눈물 닦아주고 넘어질 수 일으켜주라고 주님이 우리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의 심장이 뛰고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이 은혜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호흡을 주시고 숨을 쉬며 살며 부르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은혜를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이끌어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삶을 뒤돌아보면 발자국에 은혜라고 써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로 왔듯이 지금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중에도 광야 같은 날에도 은혜 베푸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5가지 중에 마지막은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충만이란 찬양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여러 명의 주인이 고발을 해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묶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나고 처음 한 행동이 기도입니다. 원망, 불평, 낙심,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가 없고 기도하며 그리고 바로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다 들어가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럴까? 몇 날 며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충만이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 염려가 마음속에 못 들어옵니다. 유혹이, 허영이, 두려움이, 공허함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26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에 갑자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 것이 다 벗어지지라. 아멘. 충만한 사람이 환경을 넘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내 것만 풀어지고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려지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 안에서 근심의 사슬에, 오해의 사슬에, 두려움의 사슬에, 염려의 문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에 필요한 것이 충만이에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을 만드는데 찬양을 다 만들었을 때 주변에 제 마음 삶에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죠. 그 어려움이 이것이에요. 가장 친한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저희 집을 둘러보고 싶대요. 다 둘러보시더니 그냥 가세요. 그냥 가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가 저를 급히 깨웁니다. 일어나보라고. 왜냐면 제 휴대폰에 진동이 계속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빨리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출금되는 문자였어요. 계속 출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7시쯤에 확인을 하고 9시까지 기다린 다음에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이게 정말이냐 했더니 정말이래요. 그럼 CCTV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CCTV를 못 보여준대요. 왜냐하면 고소하기 전에는 보여줄 수가 없대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소하고 신고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제가 있던 작업실을 갔더니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카드도 없어지고 신분증 모든 것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누가 그랬을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제 왔던 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안부차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드렸는데 문자도 안 받아요. 제가 그 하루 동안에 40번의 전화를 하고 40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안 받으세요. 안 보세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가셔가시구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당장에 집세는 어떻게 하고
자동차 할부는 어떻게 하고,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고, 아이들은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쪽에서 흐느끼며 울고 계세요. 괜찮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우리 괜찮아. 그런데 이미 눈에서 눈물이 나요. 우리 아내가 한쪽 끝에서 울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비단 재물이 없어진 눈물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에게 배신당한 마음과 또 막막함에 대한 눈물이겠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울 것 같아서 전 가장이니까 울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떠나서 제가 작업했던 음악 작업실에 가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혼자 막연자실하게 저도 앉아 있는데 제가 썼던 가사 그 악보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게 보이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물으시는 것 같아요. 경민아, 이 가사가 진짜 너의 고백이 맞니?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충만할 수 있겠니? 이렇게 먼저 살 수 있겠니? 마음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충만하다고 혼자 부르고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바울과 신라보다 못한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어느새 묵상했던 말씀은 사라지고 환경으로 낙심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충만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진짜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분명히 이제 어떻게 빛을 갚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한데 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지 평안합니다.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시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신뢰가 있던 사람인데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계속 마음을 주셔요. 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시키셔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이 올 때까지 그분을 기다려주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연락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시기를 기대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졌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충만한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빛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막막한 일은 남아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더 확실히 체험되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제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제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큰 돈을 주면서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하는 일들을 점점 늘려주셨고 제 발로 걸어가는 길들을 더 많이 세워주셨어요. 주님 놀랍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찬양이 여러분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에 공허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허전한다면 여러분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만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이 믿어지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충만이에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건강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막막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할지라도 내 몸이 약해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을 화려한 세상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정에 회복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붙잡고 온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모든 묶인 것과 다친 것들이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정으로 갈 때 그 가정의 염려의 사슬이, 두려움의 문이, 오해의 사슬이, 편견의 문이 모두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